어느덧 2018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느덧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씨는 춥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딱 잡으시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참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았습니다. 눈에 질병이 생겨서 앞을 못 보게 되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파스칼의 누나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생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파스칼은 철학자였습니다. 사상가였어요. 그러니 철학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뇌 구조를 가졌던 이 파스칼에게 그 엄청난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서 누나가 매일 밤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이 파스칼의 누나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옆에, 환상 속에 자기 옆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눈을 이 십자가가 스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때가 기회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올해 넘어가기 마지막 기회. 딱 그 스치는 그 순간에 이 누나가 눈을 뜨고 기도를 멈추고 자기 동생 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야, 파스칼! 너에게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니? 너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니? 그래서 파스칼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파스칼의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게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딱 매여서 살았던 이 젊은이 파스칼에게 드디어 은혜의 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몸속에다가 무엇을 넣고 다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죽 종이에다 딱 썼어요. 가죽에다가 뭐라 썼냐?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딱 써갖고 품속에 항상 갖고 다녔어요. 파스칼의 누나가 옷을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옷마다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도 죽고 파스칼도 죽었어요. 그의 제자가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파스칼의 그 죽은 몸에 그 시신에서 옷을 열어보니까는 그 옷에서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문구가 마지막까지도 그 문구가 여러분 파스칼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틀 남았어요. 마지막 이틀. 여러분 이 이틀을 그냥 대충 때우다가 새해 맞으려고 설악산 가고 정동진 가고 서해 앞바다 가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포도원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날따라 두 아들에게 얘야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여러분 그럴 때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예. 말만 잘해 말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처음은 참 좋아요. 처음은 좋아. 처음은 시작은 다 잘해. 뻔해. 2019년도 결심하고 그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네가 정말. 우리는 그렇게 다 좋은 마음으로 출발할 겁니다. 여기는 이 첫 번째 아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는 뭐 하는 겁니까?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 안에 처음 때보다도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떻든 간에 아니 1월 1일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뒤로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에 마지막 이 부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싫어요! 여러분 꼭 둘째가 꼭 그래요. 첫째는 그래도 예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근데 둘째는요 첫 마디가 왜 날 시키냐 이거야. 둘째들의 특징인가 봐. 둘째들은요 첫째에 치여갖고 맨날 눈치만 보다 보니까는 저는 첫째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3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오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처음은 싫어요. 안 좋았어요. 신앙이 안 좋았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신앙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중은 그 후에 뉘우치고 뭐 했어요?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일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첫째 아들이 좋아요? 둘째 아들이 좋아? 여러분, 가겠다 하고 난 다음에 바람 맞힌 사람과 맨 처음부터 안 가겠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있어갖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 여러분 누가 더 좋아? 첫째? 둘째?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여러분, 성경은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다 이구동성을 뭐냐? 둘째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 좀 띄워주세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누구라 그래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둘째처럼 처음은 좀 연약해도 마지막 부분은 잘할 수 있는 사람,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 둘째 아들의 유형의 사람을 예수님은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약해도 괜찮아요.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이 주일날, 아니 마지막 남은 이 한 해에 이틀 남은 이날, 이틀만은 우리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날은 생각하지 마.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틀만은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맨 처음에 싫어요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포도원에 갈게요, 진짜로 들어갔던 그 둘째 아들,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에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의 유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지막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틀 남은 이 삶을, 여러분 이틀은 그냥 대충 땡치고 그냥 대충 살다가 새해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이틀을 잘못하면 여러분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는 내년 2019년도 여러분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 마음을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왜 가서 일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가 혼자서 포도원의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아들 하루 일한다고 해서 별로 도움도 안 돼. 그리고 자녀들 있잖아요. 일하라고 하면은 어떤 자녀가 즐겁게 기쁘게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버지는 알아. 우리 자녀도 그래요. 콩나물 사오라 그러면 그냥 엉덩이 이러 빼고 저러 빼고 다 해. 여러분들 자녀들 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 나만 쳐다보냐고. 여러분, 부모가 시키는 거 있잖아요.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할 애들 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돈 준다고 해야지 가지. 예? 야, 돈 줄게. 그래야지 가지. 웬만 안 움직여요.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 아들에게 일하라 할 때 그 아들의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죠? 아, 모르겠어요? 억지로 일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흉내만 내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못할 걸 알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이. 왜 그러냐? 둘째 아들이 들어갔는데 일했다고 하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얼마만큼 일을 많이, 뭐 2달란트, 3달란트 일을 많이 만드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문은 뭐냐?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묻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 이틀 마지막 남은 순간에 세상에 분주하게 먹고 살고 막 바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거는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과 함께. 여러분, 이거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0절. 마태복음 2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리고 강골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의 그 아버지의 본 마음은 뭡니까? 아들이 많은 일을 안 할 줄 알아요. 억지로 할 줄도 알아.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땡깡을 부리든 어떻든 간에 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에 함께 있는 것,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주는 것, 순종하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틀 남은 것 한번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싫어요. 그런데 예했어요. 첫째 아들이야.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요나예요. 누구라고요? 요나라고. 제비를 딱 보면 걸리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내가 봐도. 그 요나가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니까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삼켰어요.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나를 토해냈어. 여러분, 토해낸 육지가 어딘지 알아요? 땅이?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닦잖아요. 토해내서 고기 뱃속에서 막, 여러분 상상이 가죠? 물이랑 다 묻어있고 비린내 냄새 나는 몸을 딱 끌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요나서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요, 한 번도 요나가 기쁨으로 전한 얘기 안 나와요. 요나는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싫어. 원수의 나라, 증오의 나라, 망해라, 망해! 그런 마음으로 간신히 입을 떼갖고 있잖아, 전한 거예요. 뭐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
너희들 쪽에 있으면 멸망할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디 있기만 원하는 거예요? 야, 니느웨만 있기만 하면 돼. 니느웨.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꿔놓으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딱 들어오면은 많은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 가정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남은 이틀만이라도 여러분 예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무디의 선생님이 있어요. 무디 선생님이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은혜 받았던 선생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 선생님이 쫓아갔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잘하세요? 목사님의 성경은 다른가요?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야. 아, 내 성경이나 우리 성도님 성경이나 똑같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드렸더니 이 성도님이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막 이렇게 막 넘겨보는 거야. 넘겨보는데 희한한 단어를 발견한 거야. 성경 구절에 어떤 부분에 밑줄이 쫙 쳐져 있고 그 옆에 뭐야? 영어 글자로 T하고 P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야. TP. 이 곳곳에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야. TP. 아니 목사님, 무디 목사님, 성경마다 곳곳에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왜 영어 단어로 T와 P가 적혀 있습니까? 그럴 때 무디 목사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T는 뭐냐? Try. 해보자는 거. P는 뭐냐? Prove.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마다 T와 P를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 새해에 무엇을 많이 열심히 뭘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포도원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틀만이라도 여러분 살을 때에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분주하게 살면 안 돼요. 남은 이틀 동안에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분주하지 말고 이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마지막은요,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은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쓰여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마지 못해서 아버지 생각 때문에 또 미안한 마음 때문에 포도원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 봤더니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일하지 않았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 안에 그 포도원을 막 돌아다녀 봐.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고는 이런 농장이 엄청나구나.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고 있구나. 아버지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둘째 아들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대단하다.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아버지가 최고다. 우리 남자들이요, 1년 동안 가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이럴 때 여자들이요, 아멘 좀 해야 돼. 요새 여자들이요, 좀 교만해요. 남자만 돈 버는 게 아니고 나도 돈 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요새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복잡해. 남자가 그래도 가정 안에 든든하게 있는 것만 해도 멋있는 거예요. 좋은 거야. 오늘 아들이 농장에 가서 아버지의 땀 흘려가면서 그 수많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옷 입혀주고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대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을요, 축복된잖아요, 삶으로 인도하는 거야. 결국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를 믿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축복의 길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러면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갈까? 아니에요. 끝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인생을 망친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그게 마지막에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결정났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않은 이 첫 번째 아들은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이 뭐냐?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는 여러분 비유를 하면은 둘째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막판에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고 믿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축복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포도원으로. 그런데 첫째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들. 너희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태인들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올해 이틀 남았어요. 2019년도를 여러분 축복된 삶으로 바꾸고 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을 여러분 소홀히 넘기고 대충 넘겼다가는 여러분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처럼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끝내
뉘우쳐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끝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늘 여러분, 마지막은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바라보면서 동쪽을 갈까 서쪽을 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포도원으로 들어오십시오. 포도원으로 믿음으로 들어오고 신앙으로 들어오고 기도로 들어오고 송구영신 예배 나오기 전에 미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좀 경건하게 좀 삶을 살다가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마지막이 어쩌면 내 삶의 인생을 결정짓고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신앙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끝내 그의 인생은 망쳤습니다.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끝내. 여러분, 그 마지막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결정져버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마다 마지막 남은 이 이틀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분주하지 말고 이 마지막 이틀이 얼마나 둘째 아들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틀 동안을 믿음의 세계로 몰입하고 기도의 세계로 몰입하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2019년도를 축복된 새해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새해를 열지를 못했어요. 끝내.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서 많은 기적을 제가 체험하고 왔어요. 주보 사이에도 주보 안에도 제가 기적의 이야기를 또 썼어요. 제가 기적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서 클라크 그 비행장 앞에 엄청난 큰 사업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업체. 우리 권사님들은 다 보고 왔어요. 제가 갈 때는 그 집사님에게 안부도 묻질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왔다고. 근데 떠나는 목요일 날이야. 그래서 떠난다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자만 남겼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날 밤에 자기가 전체 우리 대원들을 다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명인데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다 오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클라크 그 비행장 앞에 있는 그 호텔 앞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는 선교사님도 있고 선교사님 자식들도 있고 몇 명 더 있어. 또 전화해. 집사님 몇 명 더 늘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다 오래. 그래서 가서 식사를 잘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랑 커피를 마시려고
그 비행장 앞에 있는 호텔로 갔대요. 가다가 뭐냐면 도중에 심장이 막혀갖고 쓰러져 버린 거야. 도중에. 빨리 심장을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래갖고 그 호텔 안에서 쓰러졌는데 마침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의사였던 분이 이 클라크에 휴가차 놀러 온 거야. 그래갖고 또 마침 호텔 앞에 우연하게 앰뷸런스가 놓였다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갖고 그 의사를 불러갖고 응급조치 해갖고 바로 공항 앞에 있는 저기 있잖아 병원에 가갖고 여러분 그 의사가 여러분 심장에 관련된 세계 최고 권위자래요. 그냥 학술 세미나 차 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있잖아요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기적이 벌어진 거 기적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나서, 왜냐면 이 필리핀에 아주 좀 어려운 부족이 있어요. 부족. 그 원주민들, 이렇게 때묻지 않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막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막 뜯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못 살아요. 막 가난하게 살아.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자기 돈을 털어갖고 거기다가 쌀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러 그래, 목사님 필리핀 오면 옷들 좀 갖고 오래. 거기 나눠주게.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냐면은, 그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 있는 부족에 가갖고, 이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일할지도 못해. 추장을 자기 친구 삼아갖고 추장을 자기 회사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 공사에 감독으로 세웠어.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요, 그 부족 사람들 데려다가 일꾼 시킨 거야. 돈 주고. 그러니까는 그 추장이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보고 그래, 유병희 목사님, 필리핀에 있는 이 클라크 비행장 앞에 엄청난 땅이 있어요. 건물들이 막 옆에 큰 땅, 거기다가 예어름께 교회를 지으래. 자기 땅 주겠다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예.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다 듣고 왔어. 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이 집사님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필리핀에 못 사는 그 가난한 그 부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쌀도 갖다 주고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돈도 갖다 주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 부족에는요, 이 집사님이 완전히 예수야, 예수.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에 살려줬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마지막 이 이틀 동안은 새해를 바라보지 말고 이 이틀 동안은 여러분 포도원의 신앙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어요.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마세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이틀 동안을 지냅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새해를 꿈꾸지 말고 옆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요. 손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아는 권사님 있고 집사님 계시면 손을 딱 잡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 마지막이 우리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도 뭐하고 그랬어요?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이틀 동안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면 뜻대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분주해서 막자나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젊은들처럼 동해로 서해로 막 쫓아가지 말고 해 뜨는 거 보겠다고, 종로에 가고 보신각 종치겠다고 했잖아. 옆에서 그냥 어주정되지 말고 포도원으로 오세요. 포도원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결단할 때 그 마지막이 내 미래를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어도 들어오니까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고 축복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이 마지막을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포도원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주일날 3부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분주하게 세상을 향해서 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결단하고 포도원에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기도로 살아보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의 모든 마지막의 삶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포도원에 들어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축복으로 열려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둘째 아들처럼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포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고 2019년도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